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실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부어주시면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였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그 해라고 그랬는데 그 해가 어느 해냐? 가나안 땅에 이삭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던 때예요. 이게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또 흉년이 들었다.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이제 더 이상 그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지경까지 됐던 때였어요. 그 해가.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했어요. 도대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해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해 그렇게 농사가 잘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삭이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이게 오늘 이삭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복.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삭에게만 준 복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긴 받아도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무조건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다시 한번 보면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그 이후의 삶이 평탄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나서 어느 날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또 그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삭이 팠던 우물 다 흙으로 메꾸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고 내쫓는 거예요. 당시에 이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 우물이 흙으로 메꾸어지는 것을 보는 이삭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그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는데 그런 땅에서 지금 억울하게 쫓겨나야 되는 이삭의 그 심정이 또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도 연단이 있고 또 실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삭은 쫓겨났습니다.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랄 사람들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랄의 목자들이 다가와가지고 이 물은 우리 거다 하고 또 뺏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우물은 우리 거다 하고 우기면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정말 멘붕이 올 지경이에요. 멘붕이. 이렇게 이삭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그 땅 그랄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랄 사람들이 보기에 이삭은 너무너무 나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나약한 사람처럼 보여졌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삭의 얼굴 표정이 어땠겠는가? 막 담대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이삭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어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안절부절하고 못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다가 그냥 짐을 쌌어요.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이제 도피처로 삼은 겁니다. 그쪽으로 이사 가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눈앞의 상황은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 묻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서둘러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 끝자락인 그랄 땅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 오늘 본문 있지 않았지만 26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나서야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려던 것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그 땅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 신앙의 홀로서기에 어떻게 보면 첫걸음인데 그게 아슬아슬했지만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도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나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랄 땅 사람들이 이제 거기 머물기로 했잖아요. 그 땅의 사람들이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또 안 거예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처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내 목숨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이 뭔가를 목격하게 돼요. 뭘 보게 되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장면을 본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의 거짓말 때문에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그렇게 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이삭을 지켜주세요.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누구든지 이삭이나 리브가를 건드리고 범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그런 선언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떠나가는 모습, 피난가는 모습 하나,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 하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보기에 이 이삭은 너무너무 겁쟁이로 보이고 나약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능해 보이고 유약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될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이삭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든지 빼앗아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오긴 했지만 그 우물을 빼앗아간 거예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한동안은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인정받지도 못한 채 살았던 이삭.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를 성경적인 용어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하나님께서 이삭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만 우리에게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도 금방 낯빛이 변하고 당황스럽고 믿음은 내던져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고 허둥거리고 바둥거리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삭처럼 큰 낭패를 경험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시하고 비웃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이게 비참한 모습이 아니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훈련이 되어져서 이후에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았지만 실패와 좌절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실패와 좌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얼룩졌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의 가족조차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에 그렇게 낙심되어지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삭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 사실을 반드시 생각하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 과연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복을 부어주셨는가?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의 믿음과 그리고 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만 쫓겨나고 빼앗기고 그렇게 물러났지만 이삭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쫓겨났지만 그는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럴 사람들과 싸움박질하거나 다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삭에게도 힘이 있었거든요. 양과 소가 힘이 많고 종들이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에게도 대적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물러났어요.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았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한 번만 겪어도 화병이 들어가지고 막 폐인처럼 살아갈지도 몰라요. 낙심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런 일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 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자야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때문에 세상 너희들이 나를 어찌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고 또 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절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삭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삭의 그 마음을 지금 아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삭의 마음 가운데 우물을 빼앗기면서 아 이게 대체 뭐지? 난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되지?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 받은 자야. 라고 다시 한번 도장을 확 찍어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삭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 참 쉽지 않아요. 짜증도 많이 나고 또 내 뜻대로 마음대로 풀려지는 일들도 별로 없고 많이 지쳐들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오늘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하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을 때에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한 3-4명 모아놓고 설교를 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3-4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는지 앉아있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전도사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지금 사람도 별로 없는데 뭐 그렇게 큰 목소리로 설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잖아요. 뭐라고 말했냐?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내게는 지금 3,000명이 보입니다. 더 크게 설교를 해야지 3,000명이 듣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소리 하나도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몇 사람 되진 않지만 이 예배당에 가득하게 차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축복하신 게 맞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맞는가? 이게 정말로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들어와 있느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 더 이상 장애물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험난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묵묵히 기다리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축복의 믿음을 가졌던 이삭, 그럴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알았기 때문에.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들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사람들이 이렇게 밀면 이리 밀리고 저렇게 밀면 저리 밀리고, 아니 할 말을 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 손해보지 않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네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과 다릅니다. 어찌 보면 참 바보스럽고 참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이고, 우리 생각엔 그래요. 우리 눈에 보기엔 그래요. 하지만 우직스럽게 쫓겨나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때요, 지금? 지금 이삭의 후손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오늘날 그 땅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 땅, 그 기업 이어받았잖아요. 이삭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꽂는 그 칼, 그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죽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삭의 장점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삭의 이미지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앞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입니다. 인내의 믿음.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증거를 하면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끝까지 참으라니까. 끝까지 참으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애써서 팠던 우물인데 하나하나 뺏길 때마다 이삭은 어디로 간지 아세요? 점점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가게 돼요. 신기하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을 피하고, 아니 평화를 찾아서 옮기고 또 옮겼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붙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거예요. 브엘세바. 하나님이 이삭이 머물기를 돌아가기를 원하던 땅이 바로 브엘세바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 그랄 사람들과 우물 때문에 겪었던 갈등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땅, 나타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마침내 이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똑같이 거기서 이삭도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오늘 2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실 때까지 이삭처럼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연단이 끝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6절 이하에 보면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자기 친구 아우사 데리고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원래 아비멜렉의 마음에는 저 이삭 눈에 가시와 같은데 저거 막 못 살게 굴면 도망치지 않겠어? 그냥 망해버리지 않겠어?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군대 장관 비굴이 와가지고 이삭을 보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왜 떠는지 아세요? 이삭에게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무리 괴롭혀도 도무지 잘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지금처럼 현대식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생으로 그냥 파내야 되는 건데 우물 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목축업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 찾아와가지고 너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우리와 화평하자. 화친의 계약을 맺자. 허리를 굽히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의 손을 번쩍 들어주신 거예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을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죠.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창설자인 톰 왓슨이라는 사람이 회장으로 있을 때에 한 간부가 아주 위험부담이 큰 사업을 벌였다가 1천만 달러나 되는 큰 손실을 냈대요. 그래서 회장에게 불려간 이 간부가 막 벌벌벌 떨면서 의기소침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잘리는 거죠. 그랬더니 회장이 뭐라고 당치도 않다고 지금 자네 농담하는 건가? IBM은 자네의 교육비로 무려 1천만 달러나 투자를 한 것일세.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남고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다 불러 모아놓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을 맡기셨어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그 일을 맡길 수 있을까? 실패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여러분, 잘 나가고 유능한 사람이 잘 되었어요. 그 잘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영광도 다 취하죠. 하지만 잘 될 조건 하나도 1도 없는 사람이 이상하게 잘 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아버지 사업 실패해서 많이 어려웠고 또 우여곡절 끝에 저는 목회의 길을 들어섰지만 이 목회자의 세계도 나름대로 조직사회다 보니까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삼각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한마디로 속칭 줄을 잘 서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지 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실패했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윗사람의 마음에 들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늘 찬밥신세 같은 전전했어요. 찬밥신세 전전하다가 여기 충주까지 왔어요. 여기서 목회하는 이 모습 자체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성공이라고 하기보다는 실패에 가까워요. 실패라고 보는 게 어울려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다음으로 어려운 게 개척교회다. 천지창조 다음으로 어려운 게 개척교회. 그런 말이 떠돌 정도로 오늘날 개척교회의 처지는 비관적입니다. 어쩌면 그냥 생존, 먹고 사는 게 비전일 수도 있겠다. 그냥 목사라는 이 이름 하나 끝까지 살아남는 게 소명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처지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자립교회의 길은 까마득해요. 아무리 전도해도 세신자 등록은 하늘의 별따기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지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잡아가야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 교회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 또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렇게 여기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언젠가는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실 때가 오겠지, 그때가 반드시 올 거야, 그렇게 믿으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실패로 얼룩져 있고 우리의 현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그와 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이삭이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어요. 저도 자꾸 애굽으로 떠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애굽으로 가자. 근데 그 땅에 살았더니 그 해 농사하여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떠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머물렀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잘되고 더 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들에 여러분 쓰임받으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삭처럼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어요. 지난날의 실패와 상처, 억울한 일들은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기도의 우물을 덮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우물을 덮어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그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형통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또 한 사람의 이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에게도 연단이 있고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말 믿게 하소서. 어떤 힘겨운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묵묵히 인내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